우리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4장 26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19페이지입니다. 오늘부터는 예배 시간에 우리 문명호 집사님이 성경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냐.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배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탄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어떤 두 남자가 떼약볕을 가는데요. 기진맥진해서 죽겠는 거예요. 이 볕이 너무 따가워서 조금만 더 가다가는 쓰러질 것 같은데 저기 보니까 나무가 있는데 막 달려가 보니까 그 나무 아래 시원한 그늘이 있는 겁니다. 이제 살았다. 그래서 나무 아래서 한참을 쉬니까 정신도 돌아오고, 그런데 한 남자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보게,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 줄 아나? 오리나무인 건데 장롱도 못 만들고 탁자도 못 만들고 의자도 못 만들고 심지어는 땔감으로도 쓰기에 안 좋은 나무가 이 나무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맞아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여러분, 참 감사할 줄 모르는 게 인간이고 감사거리도 불평거리로 만드는 게 인간입니다. 아니, 그 옛날 그 군대에서 그렇게 그 내무반 청소 깨끗이 해놓으면은 꼭 트집 잡는 사람들은 그 창가에서 싹 해가지고 먼지 따지는 사람이랑 똑같아. 아주 그냥 너무너무 멋있는 대저택에 집들이 가가지고 사람들은 다 집 좋다고 뭐 수영장도 있다고 뭐 바베큐 시설도 있다고 다 좋다고 감탄하는데 어떤 사람은 굳이 그 나무 밑에 가서 그 발판 들춰보고 거기 낙엽 많이 쌓였다고 그 낙엽 중에 그 휴지 쌓여 있다고 참 그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죠. 애굽에 그야말로 노예로 비참하게 살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질 그 존재들을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 모세라는 위대한 지도자를 그들의 지도자로 세워주시고 또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시고 나올 때도 빈손으로 나온 게 아니라 은금 패물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고 홍해를 만났더니 홍해를 갈라주시고 그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배부르게 먹여주셨건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했다. 그런 말이 없어요. 오히려 없으면 부족하면은 불평을 기어이 차단해서 터뜨렸습니다. 참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면은 진짜 본인들 주제도 모르고 어떻게 저렇게 불평으로 똘똘 뭉쳤을까? 어떻게 저렇게 못나도 저렇게 못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요, 제일 불평거리를 많이 찾을 수 있는 분이 누구냐면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완전한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잣대로 불완전한 인간을 바라보면은 여러분 얼마나 불평거리를 많이 찾을 수 있겠습니까? 또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온갖 부당한 처사와 부당한 일을 당했기 때문에 불평을 할 수만 있으면 제일 많이 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여러분 성경 어디를 한번 봐보십시오.
예수님이 불평했다는 말이 있습니까? 예수님은요, 언제나 감사하셨습니다. 감사의 진심이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2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네.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이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잠시 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당한 사람들의 대우로 인하여 그 몸이 찢겨가지고 피를 흘리고 죽기 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잠시 뒤에 당신의 몸이 찢겨가지고 피 흘려 죽을 것을 아시면서도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셨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집에 부양할 가족이 10명이 있는데 여러분이 혼자 다 부양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월급날이 됐는데 월급을 받아보니까 아이고 이번 달에는 수당 이런 걸 하나도 받지 못해가지고 딱 기본급 100만 원만 받았다. 그러면은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야, 이걸로 누구 코에 붙여?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베세다 들녘에서 예수님께서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셔야 되는데 겨우 어린아이가 도시락 하나, 오병이어라고 하니까 뭐 대단히 큰 보리떡, 대단히 큰 생선 아닙니다. 어린아이의 도시락이니까 얼마나 작은 거겠습니까? 그러면은 이걸로 2만 명이나 되는데 누구 코에 붙여? 그래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은 누가복음 9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우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을 가지고 축사하셨다고 되어 있죠.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이 감사와 축복이 동의어로 사용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아무리 작은 도시락일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임을 아셨고, 그래서 감사하는 동시에 이 축복이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지기를 소원하며 기도했는데 이것을 성경이 축사하시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와 축복이 동의어로 쓰일 때가 많다. 할렐루야. 자, 감사와 축복을 동시에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렇게 했더니 17절에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먹고 남을 정도로 모두가 다 배불렀다. 이거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축복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와 이 축복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고 바늘과 실과도 같은 관계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그 스펄전 목사님은 하나님께서는 한 자루의 촛불을 인하여 감사하는 자에게는 별빛을 주시고, 별빛을 인하여 감사하는 자에게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인하여 감사하는 자에게는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인하여 감사하는 자에게는 햇빛도 필요 없는 천국을 주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분이 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까? 시편 50편 23절 말씀을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의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까? 감사. 여러분 무엇이든 기쁘게 하면요 지갑이 열립니다. 내가 기쁘면요 내가 밥 살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시면은 지갑이 열립니다.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그러므로 감사는 축복의 습관입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축복의 습관이다. 그렇다면 감사의 반대말은 뭡니까? 불평입니다. 불평.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불평은 거꾸로 해석하면 되겠죠.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감사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면 불평은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면 불평하면 하나님이 저주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 감사와 축복이 같은 의미로 쓰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의 원망과 불평도 같은 의미로 사용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민수기 11장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예, 1번을 보십시오. 백성들이 악한 말로 뭐 하고 있어요? 원망하고 동의어가 뭐라고요? 불평이에요. 불평. 백성들이 악한 말로 불평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2번이 뭐예요? 2번이 두 개가 있습니다. 2번 두 개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네,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들으셨어요. 그들의 악한 불평을 들으셨어요. 그 다음에 3번을 보니까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진노하사.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며 저주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불평을 했다가 하나님이 진노하고 저주하면 불평을 끝쳐야 됩니까? 계속해야 됩니까? 끝쳐야 됩니다. 표준어 쓰겠습니다. 그쳐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그쳤다가 불평을 다시 시작을 했대요.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민수기 11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니까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네, 여기까지요. 방금 전에 하나님이 불평하는 사람을 진노하사 진멸을 하셨는데, 그래가지고 불평이 딱 멈췄는데,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섞여 사는 다른 민족들이 불평을 시작하니까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다시 불평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불평이라는 것은 전염이 되는데 얼마나 빨리 전염이 되는지 모른다, 이런 말씀입니다. 5절 말씀부터 또 읽어주십시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뭐가 지금 불만입니까? 불평의 내용이 뭡니까? 그 끝에 또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기도 먹고 싶고 생선도 먹고 싶고 부추도 먹고 싶고 오이도 먹고 싶고 참외도 먹고 싶고 파도 먹고 싶고 마늘도 먹고 싶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그 불평을 잘 들어보면 아주 교묘합니다. 거짓말이 숨어 있습니다. 그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어떻게 먹었대요? 값없이 먹었대요. 사실입니까? 아닙니다. 아침서부터 저녁 내내 학대를 받고 죽을 고생을 한 대가로 얻어먹은 것입니다.
값없이 먹은 게 아니다 이런 말씀. 둘째는 마치 매일매일 먹은 것처럼 풍성하게 먹은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데 여러분 누가 노예에게 풍성하게 이렇게 음식을 줍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조선시대 일반 백성들 밥상 본 적 있습니까? 조선시대 일반 백성들의 밥상은요 쌀은 하나도 없고 보리, 수수, 조, 기장, 거친 잡곡밥에 된장 하나, 그 다음에 고춧가루 없는 절인 김치, 허연 김치 하나. 그게 가장 기본적인 밥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채울 게 없으니까 이 밥을 막 이렇게 고봉으로 먹었던 거예요. 그것도 그 밥을 공짜로 먹는 게 아닙니다. 새벽에 일찍 나가서 밤 늦게까지 일을 해야 먹을 수 있는 음식이고 그것도 춘궁기 보릿고개가 되면은요 그것도 없어가지고 길로 들로 산으로 나물 뜯으러 가서 나물 캐 먹고 나무 껍질 벗겨서 먹었어요. 근데 무슨 마치 매일매일 풍성하게 먹은 것처럼 불평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게 사실이 아니다 이런 거죠. 여러분 풀 한 포기 또 자라지 않는 그 광야에서 곡식 한 톨 키울 수도 없고 거둘 수도 없는 그 광야에서 굶주려 죽지 않는 것만도 기적이죠. 아니 매일매일 일도 안 하면서 애굽 시절에 그 죽을 고생도 하지도 않으면서 따박따박 하늘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아니 천번 만번 감사를 해도 부족한데 이 불평하는 사람들은요 태도가 글러먹었어. 민수기 21장 5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의 태도가 나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네. 여러분 만나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참 가관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배가 불렀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사랑하여 준 최고의 음식을 이 하찮은 음식 또 그 기적이 늘 일상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질려버려 가지고 하찮게 돼버렸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수원에서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가 터널에서 차가 탁 멈췄습니다. 그 터널 관계자가 다급히 막 뛰어와 가지고 차를 멈추고 터널 밖으로 나가라고 다급하게 손짓을 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차 한 대가 불타 가지고 전소되는 바람에 터널 안에 있는 모든 차가 그대로 멈춰선 것입니다. 그 바람에 회사를 가가지고 예정돼 있던 미팅도 참석 못하고 터널 밖에서 기약 없이 몇 시간 동안 발만 동동 굴렀는데 이 집사님이 이 사건을 통해 크게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동안 이 터널을 수없이 다녔지만 이런 사건이 처음 일어났다는 사실을 통해서 그동안 별 문제 없이 이 터널을 다닌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귀한 일상의 선물인지 몰랐고 사고가 나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사고가 일어나 봐야 그 이전의 평범한 상태가 얼마나 좋은 상태였는지를 생각하는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평범한 일상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주 그냥 평범한 일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찮게 여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평범한 일상이 만나와 같이 하나님이 매일매일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고 생각하고 그 평범한 일상도 감사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민수기 14장 2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여러분, 1번과 2번은 같은 의미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누구를 원망했어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어요. 2번을 보니까 온 회중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입니다. 그들이 누구예요? 모세와 아론입니다. 두 번이나 강조하는 것으로 보아 이 원망의 주체와 대상이 분명하죠. 그런데 바로 그 아래에 있는 민수기 14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을 보면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러분,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 이 악한 회중은 똑같아요. 이스라엘 자손이에요. 그런데 나를 원망했다고 하는데 나가 누구입니까? 모세 아론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 아론을 원망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원망했다고 말씀하시고, 또 바로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두 번이나, 마찬가지로 두 번이나 쓰시면서 강조하시면서 원망의 대상을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 것인데,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한 것인데 하나님께 불평한 게 아닌데, 하나님은 이 불평이 누구를 향한 불평이라고 간주하신 거예요? 나를 향한 이 악한 회중이 원망한 것으로, 불평한 것으로 간주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목사님에게 불평했지 언제 하나님께 불평했어요? 또 불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당신을 원망하는 것으로, 불평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투표해서 지도자로 세운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지도자로, 당신의 대리자로 세운 겁니까? 하나님이 지도자, 대리자로 세운 것이죠. 그 이유로 하나님이 나를 원망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영웅이라는 책의 저자 팀 체스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지금 불평을 하고 있다면 당신은 동의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 어떤 것이든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28절 말씀을 보면은 28절 말씀을 다시 한 번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러분, 불평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이고 힘들다. 그래? 내 귀에 힘들다고 들리는데 그래, 내가 힘들게 해주겠대. 해줄게. 그래서 10며칠이면 10여일이면 갈 수 있는 광야길을 40년을 가게 힘들게. 아이고 죽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해줄게. 광야에서 정말 다 죽겠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런. 그러니까 여러분, 불평하면 안 돼요. 교회가 아주 답답해. 그러면 내가 네 삶을 아주 답답하게 해주마. 교회가 건강하지 못, 그러면 내가 네 삶을, 네 몸을 건강하지 못하게 해주마. 못해, 안 돼. 그래, 못되게 해줄게. 안 되게 해줄게.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 곁에 있어야 그래야 살 수 있지. 불평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요, 같이 있다가 나도 모르게 같이 불평하면서
같이 멸망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축복의 습관이라면, 감사하면 점점 복받을 환경으로 여러분의 환경이 바뀐다면, 불평은 저주의 습관입니다. 불평을 자꾸 하다 보면 점점 저주받을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여러분의 인생이 제일 행복했는지, 언제 여러분의 일이 잘 풀렸는지 분명히 감사했을 때일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잘 풀리다가 언제부터 여러분의 삶이 멈추고, 언제부터 여러분의 삶이 잘 안 풀리고, 언제부터 여러분의 삶의 건강이 안 좋아졌는지, 언제부터 삶이 팍팍해졌는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할 때부터입니다. 아이작 월턴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은 딱 두 군데라는 거예요. 하나는 천국이고 두 번째는 감사하는 사람의 심령이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세금을 남들보다 많이 내고 있다면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그 사람에게는 안정된 직장과 사업장이 있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몸무게가 늘어가지고 옷이 맞지 않는다면 감사하십시오. 그 사람에게는 먹을 것이 넉넉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불평할 대통령이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언론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옆에 있는 성도의 그 찬송 소리가 아이고 음치 어쩜 저렇게 찬송을 못할까? 그러면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은 청력이 정상이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울리는 자명종 소리가 짜증나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는 일어나서 일할 오늘 하루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녁에 파김치가 되면 감사하십시오. 오늘 하루 열심히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가장 불평 많이 하실 수 있는 환경에서 불평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몸이 찢겨 피 흘려 죽을 줄 알면서도 잔을 가지고 감사하여 가라사대 감사하시고, 왜냐하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고, 왜냐하면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은 맥주 감사 주일을 맞아 저주의 습관인 불평을 그치고 축복의 습관인 감사를 장착하심으로 2026년도 하반기는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여러분의 남은 생에는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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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불평을 그치고 그 습관이 변하여 감사로 바뀌게 하시고, 그래서 감사할 일들이 많아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